오늘 그 말씀의 주제를 죽음과 영광으로 잡았습니다. 네, 죽음과 영광 뭔가 그 매치가 되나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근데 오늘의 말씀을 저희가 잘 살펴보면 죽음과 영광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요, 사전적 의미로 얘기하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무엇인가 좀 좋아져 보이는 부분들, 이런 게 발생하며 그 사람이 어떤 영광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소위 이제 요즘 사람들을 보면 관심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어떠세요?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주는 걸 좋아하셔요? 싫어하셔요? 예, 사람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관심을 주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관심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 그러잖아. 아이들 막 뛰어다니는데 아무도 안 쳐다보면 안 뛰어다녀요. 네. 계속 쳐다보면 뭐 신나서 더 쫓아다니죠. 뛰어다니죠. 그게 뭐냐면 나를 봐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고 내가 예뻐 보이니까 남들이 나를 좀 봐주세요. 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게 영광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아져 보이는 모습을 가졌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우러러 볼 수 있는 것, 좋게 볼 수 있는 것, 이런 게 영광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려는 심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안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좋게 봐줬으면, 좀 더 내가 잘한다라고 얘기해 줬으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예쁘게 봐줬으면, 뭐 좀 더 몸짱으로 봐줬으면, 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몸을 만드는 요즘 하도 이제 그 TV를 보면 몸짱들이 많아서 몸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줄 알았어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웬만해가지고서는 근육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한 1년은 열심히 해야지만 근육이 생긴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만 뭔가 좀 좋아 보이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람마다 하는 행동들이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그것을 노력을 합니다. 수고를 하고 자기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조금 더 좋아졌어, 나아졌네 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게 더 즐거움이 돼서 더 열심히 그 일을 이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조금 더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발을 살짝 좀 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에서도 무엇이 있는 거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볼까봐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죠. 뒤로 이렇게 더 안 보여서 안 좋은 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그러한 어떤 심리가 우리들 내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나 동일한 건 뭐냐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좋게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은 누구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는 것,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보면 좋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내가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셨던 어떤 독일 간호사가 죽음을 앞둔 분들과 인터뷰를 쭉 했는데, 그분들에게 후회가 되는 5가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죠. 기억 안 나시죠? 5가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다른 사람의 눈에 맞게 살아왔던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왔던 그것이 내가 후회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후회가 되는 5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에 맞춰서 그것을 잘 보이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몸을 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예쁘게 봐주기 위해서 몸을 뺀다든지, 내가 그냥
그 근육을 만드는 이 자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근육을 만든다든지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에 맞춰서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영광은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저희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영광은요, 아마 주님을 믿지 못하신 분들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분의 빛을 덧입는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가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들, 그것이 진정한 저희들의 영광에 대한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은 나는 어떻게 인정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보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죠. 저희들에게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바라봐 보시느냐, 이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어져 가겠죠. 영광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나에게 나를 평가하는 아름다움들, 이런 것이 영광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의 단절을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 만나왔던 사람들, 그동안 교제해왔던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과의 단절이 이루어져 가는 거고, 내가 이곳에서 그렇게 쌓아놨던 모든 것이 한순간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시트를 열었더니 골든바가 10개씩 나오고 그냥 집에다 쌓아놓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내가 세금은 내지 않더라도 그래도 그 돈 갖고 나는 잘 살아가겠다고 집에다 돈을 다 쌓아놓고 그러다 결국은 걸려서 다 그 회수가 됐죠. 물론 뭐 회수가 되기도 하겠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많은 돈을 집에다 쌓아놨는데 그의 인생이 거기서 멈췄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쌓아놨던 모든 것들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는 그것을 갖고 다음 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 인생이 끝나게 되면 그가 쌓아놨던 모든 것, 그것은 거기에서 멈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인 겁니다. 죽음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형수조차도 그 사람의 인권, 죽음이라는 그 자체를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사형 폐지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형이 있었던 지역이 1997년에 사형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사형이 집행되지가 않았습니다. 사형이라는 판결은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집행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저희들을 보았을 때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법무부 장관이 그 사형 그 형태를 좀 점검하라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조금 됐었었죠. 왜 이것이 논란이 되냐면 사형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뺏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죽음이라는 이런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인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어떻게 죽음이라는 이 자체와 영광이라는 이 자체가 함께 연결이 될 것인지, 저희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었던 거 잠깐 보시면 처음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런 느낌 받으실 때 있지 않아요? 어떤 상황을 쭉 설명하고 그 상황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데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 오늘의 본문도 좀 그러지 않을까요? 어떤 헬라인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아마 성전에서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다라고 얘기한다면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님을 만났겠죠. 성전은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만 들어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여인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성전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뜰이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그런 장소인 거고요. 다음에 제사장들이 섬기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가 구분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무리 로마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방인의 뜰을 그들이 지나가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방인의 뜰에서 그들이 만났겠죠. 그들이요, 예수님께 가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바로 갈 수 없는 어떤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청하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청합니다. 또 빌립은요, 안드레에게 청하게 되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얘기하다가 예수님께 가서 얘기하자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님께 가요. 그러면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좀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으면 그래 만나보지 라고 얘기하거나 그들이 왜 왔대? 라고 물어보거나 이것이 정상인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는요, 이 성전에 오신 실질적인 목적들,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첫 마디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그 다음의 말씀을 보면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영광을 얘기하시면서요, 바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죽음을 얘기하십니다. 죽음과 영광,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죽음은요, 인생의 모든 것이 맞춰지는 마감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모든 것이 멈춰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가장 고통스럽고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영광을 얘기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죽음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것이죠.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단어도요, 죽어서 망한다라는 그 한자어를 저희가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요, 그 죽음이 영광이 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다 비유하시냐면 한 알의 밀알에 비유를 하십니다.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이 그냥 냅두면요, 그대로 보존이 돼요. 저희 집에도 고양이를 먹이기 위해서 그 밀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그 밀에서 이렇게 난 그 새싹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 4-5년 전에 구입을 했어요. 그때 구입을 해서 잘 주질 않아서 이렇게 쌓아놓는 게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번에 다시 심었어요. 신기하게요, 4-5년이 지난 이 씨앗이 심으면 새싹이 나요.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그러면 그것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제가 냉장고에다 보관하거나 아니면 뭐 잘 이렇게 냅두지 않았어요. 그냥 햇볕 있는 데 이렇게 던져놨어요. 그냥 썩어서 없어질 것 같은데 씨앗이 그대로 생명력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만 냅두면 그대로 있습니다. 씨앗대로. 근데 이걸 갖다 땅에다 심으니까요, 이게 새싹이 나요. 원래 씨앗이 갖고 있었던 그 모양은 없어지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뿌리가 나고요, 거기서 새싹이 올라오는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주님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새로운 형태로 모양이 변하는 걸 갖고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씨앗이 가만 냅두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을 보일 수 없고요, 그냥 죽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요, 땅에 심겨지게 되면 진정한 죽음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며칠 지나시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가십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 자체가 그분에게 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픔이었는지에 대해서 그분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27절에 그렇게 얘기하시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하셔요. 그분의 마음에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셨습니다. 문에 손 쪄보셨나요? 지금 얼굴이 다 이그러지시는데 손을 쪄보지 않으신 분은요, 그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지 하고 생각하셔요. 근데 실질적으로 쪄보시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상황이 된다라는 생각만 딱 해도 오금이 쫙 저리죠.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이것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떠면 십자가에 나간다라는 그 자체, 그 고통스럽다는 자체도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안 당해봤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의 모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그 고통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을 당하시게 됐을 때 이제 조금 있으면 채찍에 맞으셔야 되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그 고통의 문제를 그분은 아셨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움의 생각이 그분 가운데 임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소서라고 얘기하셔요. 우린 여기 이 말을 어디에서 많이 들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었을 때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내용을 지금 같이 적어주고 계셔요.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그 고통이셨어요.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나아가신다는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들, 아픔들, 어려움들, 그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어려움은 내가 충분히 알지만, 그래서 웬만하면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시죠. 번역본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미국의 여러 성경 중에 조금씩 번역의 모습을 그냥 하나님의 입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입장에서 번역이 돼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라는 걸 물음표로 얘기하셔요. 그렇게 내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번역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것이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번역이 아마 더 정확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힘들어 하셨다는 거예요. 어려우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그분은 정확하게 가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 자신의 고통, 자기네 죽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분은 죽음을 당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약함 아니면 그분이 했던 그 잘못, 그것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고 이랬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존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큰 영광을 그분이 받으셨는지, 그리고요 우리들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아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달리심을 보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기쁨인지를 저희들은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분의 영광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도요, 그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희가 읽었던 데 그 밑에 보시면,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얘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이미 이 땅에 오셨었을 때 내가 자유로 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한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분이 행했던 모든 이적과 기적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셨던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만 해도,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그 모든 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또다시 얘기하시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진정한 목적, 그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게 되셨을 때,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영광을 취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죽음, 이 죽음이 왜 영광이 되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이란 그 자체는 고통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 죽음은요, 영광의 길로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신 겁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를 그곳에서 해결하시고 친히 저주를 받으시는 그 고통의 모습을 감내하심을 통해서 진정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영광을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을 부여해 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요, 그분은요, 저희들에게도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얘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만약에 나를 따르려면 나와 같이 그 목숨을 잃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셔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그 죄가를 다 해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진정한 영광을 우리가 얻는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무엇이 거기에 동반된다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죽음을 내가 감수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가치관들, 내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영광들, 이 세상에서 취하려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던져놓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잠깐 손을 놓으시고 저희 마가복음 말씀 잠깐 보실까요? 마가복음 8장 말씀 보시면, 마가복음 8장 34절에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그 말씀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신다 그러면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거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나를 부인한다는 거는요,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것, 내 중심적이었던 그런 인생에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내가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
그것을 내가 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요. 난 아직도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요. 그렇게 내가 이 땅을 보는 모습이 되어져 가면 우리 눈에 누가 보이지 않는 거냐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난 살아갈 수 없고요.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었던 지금의 우리의 시야가 지금의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고정되는 모습이 되었었을 때, 그분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었었을 때, 비로소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교회는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이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은 기쁨을 취하시고 영광을 취하시고 즐거움을 취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세상의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가 그래요. 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죠. 무엇인가 돈을 좀 얻기를 원하고 조금 더 나은 것을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가지려고 노력하죠?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목숨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어떠셔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근데요, 그 길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을 주시는 길이다라고 얘기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도요, 주님이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했어요. 내가 그토록 원했던 메시아, 내가 그렇게 바라봤던 그 메시아, 내가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 메시아가 한순간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졌겠어요? 오죽했으면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다니는 모습을 가졌겠어요.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의 모습인 거죠. 순간 그들이 느끼는 것은 내가 바라봤던 그분의 죽으심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도망을 갔었던 거죠. 근데요, 그분이 부활하시는 모습을 봤었을 때 그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게 온전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제자들도요, 자기의 인생의 그 죽음을 선택하는 것,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정확하게 깨달은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서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을 이뤄갑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은지 너희들 스스로 한번 선택해봐라 라고 얘기하셔요.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제자들을 아름답게 쓰시고요, 그들의 이름을 진정하게 높여주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오셨던 거죠. 교회도요, 교회에서 만약에 나의 이름을 조금 더 드러내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조금 더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조금 더 뭔가 나아지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이런 심령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면 교회는 썩어지고 문드러지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사람들은 나를 이만큼 좀 알아줘야 되고 내가 이만큼 수고하니까 사람들은 나를 이만큼 기억해줘야 되고 높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교회는 점점 어려워져 가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명을 갖고 주님을 섬겨갑니다. 그것을 잘 드러내시는 분이 있고 아직은 드러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님은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게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아가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갑니다. 나를 부르심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그것을 이뤄가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라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요. 근데 이 사명이 사람을 자꾸 봐요. 내가 이렇게 했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줘야 돼. 나를 잘 봐줘야 돼. 나의 이름을 높여줘야 돼. 라고 얘기하면 교회는 어려워져 가는 거죠. 근데 그 소명을 갖고 저희가 주님을 보는 인생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저희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의 죽음을 선택하는 것인 거죠. 사람들을 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는 걸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셨어요. 26절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곳에 저희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 곳, 그곳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됐었을 때 주님이 저희들을 귀히 여기시겠다라고 얘기하셔요.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 스스로를 포기하게 됐었을 때, 그때 오히려 나를 높이시는 주님의 그 아름다움의 영광을 저희들이 만끽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많은 것들의 유혹이 있으실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보면서 그 세상의 고민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선을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저희들이 바꿔가게 됐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우리 머릿속에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34절 말씀 보시면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은 조금 더 헷갈렸습니다. 예수님은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구약을 쭉 살펴보고 연구해 왔었는데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른 얘기가 되어져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메시아는 영원히 사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메시아가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가 누구냐? 인자가 누구냐? 여기서 인자는 메시아라는 표현을 같이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그들이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들은 헷갈렸지만 주님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계셔요. 너희들이 지금 빛을 보지 않니? 이 땅에 온 메시아를 보지 않니? 그 메시아가 이제 잠시 후면 없어질 수도 있어. 그 너희 눈에 보이는 이때 그때 그 메시아를 믿어라. 그 빛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이 그 알고 있는 그 자체는 메시아는 영원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원히 이스라엘을 보호할 그런 자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메시아는요. 단순히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완전함을 만들어 가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그곳에서 해결해 가시고 진정한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일을 이뤄 가시는 거죠. 모든 백성이 봤었을 때 또 하나님이 봤었을 때 진정한 왕으로서 그게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루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완전함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영광을 얻어야 됐습니다. 빛이라는 이 자체는 우리들 스스로가 드러나는 모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선을 행할 수 있는,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들은 완전한 타락을 이뤘습니다. 죄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들이 영접하게 됐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그분의 비침을 받아서 저희가 빛을 낼 수 있는 달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달은 빛을 반사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비쳤던 그 빛을 머금어서 다시 그 빛을 저녁 때 비추는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저희들도요. 저희가 그런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건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우리들 스스로를 보면 내가 선을 행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아시죠? 그나마 내가 조금 선을 행하고 나면은 남들이 나를 얼마나 선하게 볼까라고 또 주변 사람들 한번 훑어보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저희들인 거죠. 그래서 얼마나 연약한 저희들인지 저희들이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을 저희가 받게 됐었을 때 비로소 그런 의를 행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가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어라라고 얘기하셔요. 그분이 진정한 저희들에게 빛이 되셨을 때, 저희들 안에 진정한 빛으로서 그분이 다가오시게 됐었을 때 비로소 저희들은 빛을 비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죽음은요, 죄에 대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고통에 대한 것을 지불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게 됐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이 저주의 죽음을 의로움으로 승화시키셨어요.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진정한 의로움의 자녀들을 만들어내시고 그 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그 영광을 보면서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되어져 가지 않는 일들을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또 한 주를 살아가야 됩니다. 이 한 주의 삶에서도 내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갈지를 고민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이번 한 주는요, 한번 우리들의 시선을 끊어야 될 게 무엇인지 고민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선, 내가 좀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영광, 그 하나를 좀 끊으시고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드라마를 좀 끊으셔야 될 거고요. 어떤 분은 또 그 시간을 잘못 쓰는 부분들을 조금 더 끊으셔야 될 거고, 우리 각자의 모습은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 하나의 모습을 조금 더 끊으시고요, 그 시간에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또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죽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것들.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될 겁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장 41절 말씀 보시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지금은 저희가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잘 안 보이시죠? 옛날에
제가 하늘을 보면 너무나 예뻤었습니다. 별들이 너무나 잘 보이고 영롱하게 비쳐요. 근데 그렇게 비치는 별들을 보면 별과 별의 빛이 다 달라요. 그렇죠? 예, 주님은 그것을 빗대서 얘기합니다. 그 많은 별들이 빛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었을 때 우리에게 비치는 그 영광의 모습이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 가서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다르실 겁니다.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는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그 의의 열매를 얼마나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비치는 빛의 모습들이 다르게 될 거예요. 그 아름다움의 빛을 저희들이 비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신다 그러면 후회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